계신 분을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길 걸어가세요. 시작. 오늘 저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2023년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어요.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목은 뭐였냐면 나는 신이다. 이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기독교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왜곡해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했던 교주들의 추악한 실상이 온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분노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의아해하냐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지성인들이 속아 넘어가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성을 갖고 있고요, 사회의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리라만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단은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백성을 정면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요, 교묘하게 위장해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위장해서 넘어지게 만든다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역시도요, 교묘하게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뭐라고 속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교묘하게 속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묘하게 왜곡해서요, 의심과 미혹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 이단 사상에 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요, 외부로부터 오는 잔혹한 핍박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과거처럼 예수 믿는다고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일제시대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가졌다고 해서 화성에 가면 제암리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다 가둬놓고 불태워 죽였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요, 외부로부터 오는 잔인한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내부와 우리의 일상의 틈새로 침투하는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미혹이 바로 우리 교회를 위협하고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를 뭐하라? 삼가라. 따라합시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시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거짓 선지자를 뭐하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바로 앞에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죠. 그 길이 무슨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길 걸어가셔요.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생명길 걸어가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좁은 문을 들어가 주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섬김의 길, 죄와 싸우는 의의 길, 이 생명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생명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단들은 다 표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단에 넘어갈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물론 이단들을 포함하지만 이단들을 넘어서는 이 생명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저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바로 분별해서 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혹시 거짓 선지자는 아닌가?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에게 서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에 빠질 일이 별로 없어요. 신천지에 여러분 빠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을 여러분들이 빠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시겠습니까? 물론 자만할 수 없지만 드러난 이단에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여러분 빠지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듣고 살아간단 말이죠. 교회에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그 가르침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인하여 생명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길을 걸어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 깨달아서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생명길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성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 대신 기복주의를 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사람의 영광을 높이려는 모든 가르침을 다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깨우고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로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자, 거짓 선지자는 무슨 옷을 입고 찾아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양의 옷은요, 목자들과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분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 참 목자인 척, 영적 지도자인 척 나타낸다는 것이죠. 문제는 옷이 아니라 본성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양을 잡아먹는 뭐라고요? 이리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겉모습만 가지고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더 영적인 것처럼, 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그들을 포장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슈가 된 전도자가 있어요. 그는 신학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는 연극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유튜브에 들어가 그에게 미혹되는지 몰라요. 대형 집회도 열기도 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열기도 했어요.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그는요, 신사도 운동의 한 부류의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시면 알아요. 박혁 전도자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신이 영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유혹되는지 몰라요. 미혹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의 말씀을 듣다가요, 우스울 정도로 신학적 배경이 없는 것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하면서 뭐라면 성경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신학 교육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양의 옷을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목자의 모습을 가졌다고 다 진짜 선지자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를 이런 거짓 선자들이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요,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전주명 목사님, 이수연 전사님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성도들을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참 목자, 참 선지자가 되기 위해 저희들이 몸부림쳐야 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은 다시 결단해야 할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성령께서 뭐를 가르쳐 주냐면, 예루살렘에 네가 가면 너 핍박당할 거야, 너 사로잡히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가면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에베소에서 함께 동역했던 장로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안 귀해요?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당신이 나에게 참 귀합니다. 시작.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떨어져 보시면 알아요. 이제 조금만 떨어져 보면 알아요.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바울이요, 돌아가면서 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 들렸다가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으로 이 장로님들이 좀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요, 거기서 제회를 하면서 너무 눈물로 기뻐하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떠난 후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분명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생명으로 그들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할 것을 바울은 안타까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이리가 들어오는데 이리의 모습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양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요,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특별한 뭔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자기만 특별한 영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말한다면 한 번쯤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단성을 가지고 있거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만 특별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설교하면서요, 자기가요 아무 교회나 가서 이런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설교에서 자기가 성도들을 깨우면 그 목사님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되게 영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아무 데나 가서 설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하면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데 자기가 성도들을 깨우면 그 교회가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자기가 누구보다 더 영적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하나를 다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단 모두를 공부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단에 대한 교리들 다 아세요? 위조 지폐가 여러분 많아요. 그렇죠? 5만 원권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요, 그 위패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공부할까요? 아닌 거예요. 그냥 5만 원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면 돼요. 질감은 어떤지, 숨은 그림은 무엇인지, 또한 은선을 밤낮으로 연구해서 진짜를 잘 알면
가짜는 자연적으로 구분돼야 안 돼요? 구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아무리 양의 모습으로 거짓선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게 될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거짓 선자를 구별하는 법을 아주 심플한 방법으로 알려주시거든요. 자, 두 번째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열매로 분별해야 합니다. 자, 뭐로 분별한다고요? 열매로 분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다는 것이에요. 겉모습은 양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확실하고 아주 심플한 기준을 주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자, 그들의 뭐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삼키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이 교훈이라면 행위는 열매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자들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경우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문제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단 가운데 여러분 예수중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구예요? 이초석 씨가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죠. 이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신유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귀신과 연관시키는 귀신론에 의해서 문제가 됐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치유가 나타나잖아요. 그 박혁 전도자도 역시도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에 3절을 보면요, 어떤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기가 막히게 행할지라도 다른 신을 따르자고 한다면 그 가르침을 절대로 들어라, 듣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서도요,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게 한다면 그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임을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열매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정말 인격적인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가? 그의 가르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는가? 사역의 결과로 교회는 유익해지고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있는가? 스스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가? 그 사역의 열매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 백년경에 쓰여진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오래된 책이죠.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 책에는요, 격언식으로 이렇게 하라 또는 저렇게 해라 하는 교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책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첫째로는요, 참 선지자를 만나면 그를 최고로 높이고 영접하며 그의 교훈을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은 목자를 만나셨거든. 여러분, 참 선지자를 만나면 그의 교훈을 따르고 그를 존경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 노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선지자가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줘라. 저는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경청해 주시고 말씀에 아멘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세 번째로요. 그가 하루를 머물겠다고 하면 아주 잘 대접하고 이틀까지도 좋다고 영접하되 사흘을 머물겠다고 하면 그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순회 전도자 형식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머무는 거죠. 그러면 그를 영접해 주거든요. 그러면 하루를 머물면 그를 극진히 대접해 주고요. 이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또 하루 더 묵을게요. 그러면 그를 뭘로 알아라? 거짓 선지자로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슨 사명에 집중하며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그곳에서 머물면서 있기를 원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그가 빵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먹을 것을 요구하는 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를 요구해요? 돈을 요구하거든 그를 뭐로 알아라? 거짓 선지자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단이 다 결국에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요, 다섯 번째로요, 방언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아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말할 때 한국말로 해야 돼요? 방언으로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막 방언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워놓고 내가 방언으로 말하고 통변해서 설교할 테니까 들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한 사람인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표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하거나 설교하면서 제가 방언으로 하거나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막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통변해 줄게요.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뭘로 알아라? 거짓 선지자로 알아라.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섯째는요, 선지자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되 선지자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인 줄로 알아라. 이건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고요. 일곱째는요, 그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점을 돕자고 하면 그는 참 선지자이니 그를 비판하지 말 것이다. 나를 위해서 뭔가 하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하면 그는 어떤 선지자다? 참 선지자이니 그를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가 세련되고 재미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간판에 불과하는 거예요. 겉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열매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분별의 기준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나무 되어 좋은 열매 맺으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도 열매에 있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인가, 리얼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나는 가짜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별의 기준은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빛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맺혀지며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자,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이 땅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영적인 것처럼 가장 탁월한 사역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서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요,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탐심으로 지어낸 말 가지고요, 너희로부터 이득을 취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오늘 7장과 공통점이 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사단이 가라지의 씨앗을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거든요. 주인에게 이거 뽑아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둬라. 추수 때에 그것을 뽑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 가라지를 먼저 단에다가 다 모아서 불에 살라버릴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7장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양의 옷을 입은 것과 가라지, 여러분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구별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열매를 맺을 때, 추수 때에 보면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미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종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금 잘 모르지만 추수 때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다 드러난다. 그래서 결국에 가짜는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미리 알고 계십니까? 가라지십니까? 시작. 왜 웃으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신겨놓은 알곡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가 만약 가라지라면 결국에 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세 가지 지혜를 주셨어요. 그들이 철저하게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경계하십시오.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삶과 가르침의 열매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수많은 정보의 홍수와 같은 설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유튜브만 켜도요, 화려하고 자극적인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되는지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신앙, 환경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는 기록된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옷을 입은 이리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마지막 주님이 결실할 때 심판받을 자들이 아니라 주의 창고에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안에 거하여 찬송 드리고요,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자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여러분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속하여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우리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뿌리 박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신앙인들 되기를 소망하며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생명길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한다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속하기를 원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참 선자들 되기를 소망하니 아버지 하나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먼저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 열매 맺는 알고과 같은 신앙인들 되게 하셔서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 결단할 그때에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노성교회 교역자들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교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불 가운데 던져지는 가라지가 아닌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영적인 알곡들이 되는 우리 노성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